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인자의 하늘 상속이라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인자가 하늘 상속하시기 위해서요. 나중에 이제 PPT로 한번 해야 됩니다만 여기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 다른 말로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늘을 지으셨는데 하늘은 이게 우라노스입니다. 이 우라노스는 누구를 위해 지었냐면 아들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하늘을. 아들은 뭐냐면 후사,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시려는 계획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촘촘하게 있다가 비로소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을 맛보심이에요. 두 번째가 마귀를 멸하심이에요.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 상속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선물로 구원을 인류에게 주는 거예요. 자, 보면 근데 이 세 번째가 사실은 1번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나라 상속이 우리와는 멀고 먼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과 죽음을 맛보는 거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그쵸? 그 다음에 내 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상속에 대해서는 영원전을 안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원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원전.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인자가 하늘나라 상속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거는 이 세 가지는요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마귀 멸하는 거요, 귀신, 마귀, 죄는 100% 멸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는데 이 목적이거든요. 오신 목적.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1, 2, 3번은 100% 이루어져요. 하늘나라 상속하셨어요. 하늘나라 상속하신 증거가 있다고요. 그럼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상속한 증거가 뭐냐?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께로 나오는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낼게. 이 소리는 예수가 하늘나라를 상속하셨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볼 때 영원전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물질적, 지금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보기 때문에 물론 마귀가 그리고 사단이 이르겠습니다만 가장 크게 지금 대두되는 게 뭐냐면 진화론이거든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예수 재림에서 마지막 멸망까지는 이거는 하나의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 아주 딱 맞는 말이 있어요. 개가 짖는다고 다리 안 떠? 여기서 뭐라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무슨 말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상관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그냥 진행되는 것 뿐이에요. 그 중에 내가 귀중한 거 있어요. 한번 따라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일로 간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겨. 내가 천국 가는 거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고, 내가 죄 용서 받은 거고, 내가 거듭난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의 속에 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근데 요즘은 이제 성경보다 주석이나 교리나 신조나 사상 이게 다 우리 일대 신앙의 선진들, 일단 박윤두 박사나 박형룡 박사님 같은 경우
그분들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소리 듣고서 내가 아주 소름 끼치도록 아주 놀란 게 뭐냐면, 너무 성경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들여다봐야지 너무 성경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소리 듣고서 박일son 박사님 주석책 있던 거 버려버렸어요. 무슨 주석 갖다 번역해놓고 자기가 쓴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상한. 여러분, 헌법도 중요하고요, 사상도 중요해요. 근데 성경이 먼저 아닌가요? 성령이 먼저 아닌가요? 자꾸 그쪽으로 가니까 주석, 교리, 저에게도 주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석이 누가 하드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왔다고 그래서 줬는데요, 한 200기가 정도 되는 주석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사가지고 진열대에 꽂아놓는 책이 아니라 컴퓨터 속에 들어화되어 있는 책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이제 그건데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교리나 주석에서 말하는, 신학에서 말하는 것이 좀 틀려요. 우리는 저는요, 우주 그러면 이것까지 음부로 보거든요, 전요. 근데 신학이나 이 교리는 우주를 하늘로 본다고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우주까지도 음부다. 근데 그들은 우주를 하늘로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진짜 박일son 박사님 손주 그분하고 참 많이 이야기를 했네. 싸웠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야기를 했다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죽음을 맛보러 오세요. 이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는 여기서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의도가 뭐가 있냐면, 하늘을 아들에게 준다라는 이 계획을 하고 하늘을 지으세요. 하늘을 지으신다. 하늘을 지으세요. 하늘을 지으시면 그것을 끝나게 하늘만 지어놓고 거기 뭐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감옥이지 뭐. 그러니까 걷다가 천사들 지은다고요. 천사들을 이 하늘에다 둔다. 왜냐면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있어야 할 공간이 필요해요. 이 안에 둔다고요. 이게 이제 근데 아들은 하늘을 지어서 아들은 이렇게 되기를 하늘로 맛보러 가기를 원하지만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까지면 동등됨을 포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그러니까는 아들은 무슨 계획을 하냐면, 나는 여기서 직접 하늘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고 부활함으로 그것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명으로 받아요. 계명으로 받은 것이 뭐냐면, 죽을 권세, 살 권세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죽을 권세, 살 권세를 받으셔서, 그러니까 이걸 계명으로 받아서 이제 하늘을 지으시고 천사를 두고 하늘을 지으실 적에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곳,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공간을 한꺼번에 지어버리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해요. 그러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여기서 이제 아담이 타락하는데,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작정됐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될 수 없어요. 아담이 타락하지 아니하든 예수는 영원전에 죽을 것에 살 것에 죽음을 맛보시기로 작정된 거예요. 영원전에. 만약에 아담이 자기 의지로 타락하지 않았다 치십시다. 그러면 죽을 수 없나? 죽음을 맛볼 수 없나? 맛볼 수 있어요. 죽음은 맛보면 될 거 아니야.
아담과 이브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거기서 늙어 죽어도 죽은 거 아니오. 죽음을 못 보는 거 아니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제 인생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들이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구세주는 피 흘려줘야 돼요.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류가 구원받기로 한 그것이 영원 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죽음을 맛보시는 것이 이것은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을 맛보심으로 인하여 죽음을 맛보는 그 피 흘리는 예수의 피에게는 예수 피는 마귀에는 쥐약이고 독약이고 마귀에게는요 독약이고 인생들에게는 생명수예요. 여러분 예전에 혹시 우리나라 그 얘기들 이렇게 들어보면 얘기 들어다 보면 문둥병이 걸렸는데 아버지가 너무 완고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비상에다가 뭘 집어넣어 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줬어. 근데 그 아들이 문둥병이거든. 근데 비상에다가 뭘 다른 걸 집어넣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집어넣는데 그걸 먹고서 문둥병이 났어. 근데 그 문둥병이 그 사람이 우리 평범한 사람이면 비상은 죽는 약이고 그 사람에게는 치유하는 약이 되는 것처럼 예수의 피는 마귀에게는 쥐약과 독약과 이거는 이 저주와 사망과 형벌과 영원한 그 저주라면 예수 피는 인생들에게 생명수요 살리는 거고 죄를 용서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자녀 되게 하는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달라요.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는 저주의 길로 가고 하나는 생명의 길로 가고 완전히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그 피 흘림의 공로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늘은요 이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 하늘은 사실은 하나님 만유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 안에 만유가 들어있고 만유 안에 우주가 들어있고 우주 안에 지구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해석할 때 하늘 따로 하나님 따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이혼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이 있어야 계시느냐 하늘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시느냐 하고 하는 이런 이혼론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이 계셔도 계시고 안 계셔도 계시고 그 안에 계실 수도 있고 바깥에 계실 수도 있고 어디나 충만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자기를 낮추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요, 이 우라노스라고는 이 하늘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우셨던 것처럼 뭐냐면 하늘은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가득합니다. 진리가 가득한 곳이 이 하늘입니다. 이 하늘. 근데 예수가 죽음을 맛보시려면 음부거든요. 근데 이 음부는 영광의 반대 어둠, 생명의 반대 죽음, 진리의 반대 거짓, 이것이 가득한 곳이 음부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소리는 어둠만 가득한 곳, 죽음만 가득한 곳, 거짓만 가득한 곳에 이 땅에 오셔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주 100% 이루세요. 아주 100%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신 다음에 비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가신 다음에 비로소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일했다. 태를 내준 사람도 있고 물을 준 자도 있고 떡을 준 자도 있다. 내가 그를 잊지 않아.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지 선물이지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아니에요. 이거 4번 이거는요 내 편에서는 목적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은 내 편에서는 목적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 편에서, 구원이 필요 없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건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지 자랑치 못한다. 에베소 2장 5절과 8절에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음부에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거짓만 가득한 곳입니다. 말씀이, 이 로고스의 그 말씀이 영원전에 계시던 그 말씀이 비로소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하는 천지를 창조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빛하고는 틀립니다. 계산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빛은 영원전 스스로 빛을 가지고 계신 이의 빛이고, 창세기 1장의 빛은 천하 만물에 대한 그런 빛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빛의 속도로 가면 응답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빛의 속도 30만 킬로인데요. 1초에 30만 킬로 갑니다. 똑딱하는 소리. 지구 7바퀴 반도인데요. 근데 그것으로서는 응답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내가 믿으면 영광물이라,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믿고 기도한 것은 영광으로 응답한다, 이 소리예요. 한번 따라하시면, 내 기도는 영광으로 상달시키고 영광으로 응답받는다. 영광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영광의 빛, 그것으로 상달시키고 그것으로 응답받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기도 생활,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 속에 들어있는 영광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면 너희가 믿으면 영광보다 믿어라.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게서 믿음 빠지면요, 미안합니다. 원숭이와 뭐가 달라. 99.75%가 같은 침팬지와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우랑우탕하고. 돼지와 98%가 같은데 뭐가 다르냐고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뿐이 더 있어요. 사람은, 저는 더운 거 싫어요. 추운 게 더 좋아. 근데 덥기만 하면 그러잖아요. 철저히 옷 갈아입어야 되고. 그런데 예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수단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받으시는 수단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떠나면 안 돼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원해요. 복. 이 복을요,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제 예배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섬기다는 뜻이거든요. 난 우리 여기 서병헌 집사님도 계시고 기업을 하시니까 그 기업이 복받길 원해요. 난 이 복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목숨 바쳐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 그러면 돈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그 길로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어둠만 있어요. 거짓을 창조하는 창조주입니다. 살인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을 합니다. 흑암의 권세자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망 권세자가 마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합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도 마귀에게 속하면 살인에 여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진리가 넘치는 것입니다. 거기는 도무지 어둠이 없고 죽음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것이 바로 그 나라이기도 합니다. 음부에는 거짓만 있고 사망만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흑암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이 없으니까 어둠만 있는 거고, 말씀이 없으니까 죽음만 있는 거고, 말씀이 없으니까 거짓만 있는 거예요. 영광,
생명, 진리를 말씀으로 놓으면 하나로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한번 따라서 말씀이 없으면 어두워지고, 말씀이 없으면 죽음만 오고, 말씀이 없으면 거짓만 온다. 명심하세요. 이 어둠과 죽음과 거짓은 이 마귀의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를 변호하는 영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치 않은 5절 말씀처럼 생각해 보세요. 5절 말씀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라고 첫 번째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시냐? 믿고 의지하라고. 그 다음에 전하라고 준 거예요. 너만 믿고 의지하고 너만 구원받고 너만 거듭나고 너만 하나님의 자녀 되고 너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그걸 증거해라. 전해라.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5장 39절에 보면요.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자를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래서 거기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성경은요.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 얘기를 하면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40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 성경이 있지만 내게 오려 하지 않는다. 이 소리는 영생은 예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에요.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전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만 예수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진정으로 영광과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하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골로새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남은 누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누명 쓰고 죽었거든요. 예수는 죄 때문에 죽지 않았거든요. 누명 쓰고 죽었거든요. 무슨 누명? 우리 죄를 뒤집어 쓴 거거든요. 죄를 뒤집어 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가 죄 없음을 확인해 주셨다.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평생 소원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의 부활의 교회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지정이 진선미에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율법은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왔어요. 율법은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율법은 하늘로부터 왔고 복음은 아버지 품으로부터 오고 복음은 다릅니다. 잘 보세요. 율법은 하늘로부터 천사를 통하여 율법이 왔고 복음은 아버지 품으로부터 직접 오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영광, 생명이 우주 안에 들어온 것이 2000년 전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한 일들, 마귀가 싸질러 놓은 죄악과 저주의 그 모든 것들 다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진리가 비춰지는 순간에 그 어둠은 물러갑니다. 이 공간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대통령이 와도 깡패가 와도 그 누가 와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빛을 스위치를 켜서 불을 켜지 않는 한 어둠은 절대로 물러갈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한 곳에 영광의 빛, 하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형벌하시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 건져내라. 한두 사람이도 좋으니 건져내라.
복음 전해라. 하나님의 생명 증거해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소개해라. 예수의 변호자가 되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심판 받았어요. 이제 형벌만 남았습니다. 사형 집행만 남았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 이름으로 섬기며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큰 원수는, 한번 따라하면 나의 원수는 의심과 불신앙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의심하고 불신앙이 여러분과 나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못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 원수들이 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갈 때에 진정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께서 이 음부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날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이름을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진정으로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주의 남은 고난, 진정으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 증거함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